찬미 예수님, 이번 주간은 복음이 계속 파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죠. 지난 주일은 루카 복음에서 7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왔고, 이제 오늘은 마테오 복음에서 12제자들을 또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복음 내용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에 읽었던 여행을 갈 때는 뭐도 지니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강론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보면 12제자를 파견하시는데 2사람씩 짝지어 보내고 신발은 신되 옷은 껴입지 마라, 요 정도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으로 오면서는 또 내용이 좀 더 살이 붙고,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이제 이런 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이 아마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래서 신발은 신고 옷은 여벌로 껴입지 마라 그랬는데, 루카 복음에서는 아예 신발도 신이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은 최소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파견하는 장면에서 아주 눈에 띄게 특징적인 것이 12사도의 이름을 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파견하면서 이제 인사공문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출신을 살짝 엿볼 수 있게 써놨어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했는데도 세리 마테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티나게. 그리고 열혈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 그러니까 이것이 쓰여질 때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다 팔아넘긴 그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쓰여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테오가 나중에 기억을 되새겨서 마르코 복음서를 참고해서 자기 기억과 함께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원래 뭐 하던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죠? 학생이었나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겠죠? 네. 저는 수도원에 오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저도 학생이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으니까. 네. 제가 미리네 수도원에 처음 온 게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미리네 성지에 처음 와서 수도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당에서 수녀님들은 봤어요. 그래서 성당 가면 수녀님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수녀님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없는 거죠. 그냥 성당 가면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리네 성지에 오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남자도 수도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근데 처음에 미리네 올 때는 이제 수도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왔어요. 성당에 친하게 지내는 형이 여름에 캠프를 가자는 거예요. 캠프를 가자 그래서 예쁘게 차려입고, 캠프 가면 여학생들도 있겠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잘 보이려고 꽃남방 같은 거 입고, 그때 유행하던 모자도 좀 쓰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이제 신나게 왔죠. 기차 타고 한 4시간 넘게 간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기차 타고 멀리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신나가지고 왔는데, 왔더니 여학생들이 없어. 남자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캠프냐. 나는 살다 이런 캠프는 처음 본다.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소자 캠프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살짝 화가 날라 그러네.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수도원을 방문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만났던 이제 기억을 탁 떠올려 보면, 수도원에 처음에 들어설 때 나한테 그 수도원의 첫 이미지를 탁 줬던 그 사람이 이냐시오 신부님. 네, 왜 웃어요? 이냐시오 신부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소자들. 그러니까 나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수도원에. 그래서 막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25년이 거의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나를 보면서 이렇게 귀여워해줬던 그 신부님들한테 막 눈도 흘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지적질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견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이 12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쭉 써놓고, 이들은 예전에 이런 걸 하던 사람이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좀 특이하게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또 특히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 차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유다인들이 그것을 떠올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히 유다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너희들이 저렇게 미워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저 사마리아인들한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보석 같은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너희들한테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소식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묵상을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내 스스로가 복음화 되어야 다른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같은 민족들을 먼저 복음화시키라 하는 이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복을 입었다고 그냥 저절로 수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복으로 감싸고 있는 나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도복을 입고 어딘가로, 지금도 어딘가로 보내지면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보다 더 복음화되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신앙심이 깊고 나보다 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분들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러러 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사람들,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르게 말하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복음화되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지 못한 모습으로.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엉뚱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상관없는 것들이 더 많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면서 수도복으로만 감싸서 이러고 있으면 이 수도복이 왜 존재하는지 이제 그 목적이 불분명해지죠. 수도복은 우리 자신을 감추라고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멀리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녀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또 이 수도원의 정신, 또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 안에 쫙쫙 빨아들이셔야 돼요. 지금은 그것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나가서는 여기 오기 이전에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복음화되고 또 수도의 영성에 더 가까이 다가간 그 모습으로, 단련된 그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겠죠. 수녀원에 들어와 있을 때는, 수도원에 들어와 있을 때는 수도자 같은데 나가면 수도자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뿌리 박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나라의 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멀리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만큼 더 깊이 예수님 사랑에 닿고 수도의 영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도원에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되고 단련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파견하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또 어딘가로 보내실 텐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뭐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끝내 예수님의 뒤를 완전히 따르게 되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함께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엊그제 말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파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도 생활하고 있는 지금부터 서로에게 복음적이어야 되고 서로에게 더 모범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정신, 같은 사상으로 똘똘 뭉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료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이고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신자들은 사랑하는데 수도원에서 같이 사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사목을 잘 하는데 와가지고 수도원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사목적이지 않다면, 신자들을 만나서 무엇이 도덕적인 것이고 무엇이 교회 가르침에 맞는지 잘 가르치는데 수도원 안에서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이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시기 좋았다 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파견될 것입니다. 저도 또 어디론가 파견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디로 보내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이렇게 막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은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지고 우리가 보내진 곳에 잘 뿌리 내리고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이런 열려있는 모습,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변화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막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